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2000년 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에 관하여 혹은 성도들에 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빈익빈 부익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빈익빈에 속하는 교회들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재정이 빈약하여서 교회 유지하는 비용도 부족한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부익부에 속하는 교회들은 교회 유지가 아니라 품위 유지를 위하여 재정을 할당하고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돈을 쓰는 방향이 달라요. 돈이 넘치는 교회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교회는 유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지만, 넘치는 교회는 사용한 것에 대하여 바로 사용했는지 잘못 사용했는지 예수님께 최종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재정이 넘치지만 누구는 넉넉하고 누구는 부족한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면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교회만 아는 것도 문제이고, 교단 안에서만 돕는 손길이 멈추는 것도 이거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의 재정을 다 체크해서 도울 수 있는 A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게 현재 현실이에요. 세상은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가는데 교회는 시도조차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신학자나 교수나 목사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성경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훌륭한 세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면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돈 많은 대형 교회를 4대 교회라고 하셨어요. 방송을 타는 많은 대형 교회 목사들은 4대 교회 목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해진 거예요.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선포하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외쳐야 하는데 재림 예수나 적 그리스도를 전혀 강단에서 외치지 않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거를 졸라 스크립트라라고. 성경으로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한 게 우리 개신교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계속 개혁해 가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게 처음 시작한 칼빈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신학이고 현실이에요. 칼빈은 성경을 잘 알지만 언제나 2%가 부족했어요. 2%를 채워가는 학자도 없고 목사들도 없어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 교회나 두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 목사, 깨어있는 장로들,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사대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시대를 읽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빠져 있어요. 역사는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는 계속 외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포로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1000만이나 로마로 끌어들였어요. 노예가 1000만이나 됐다. 노예가 분부하면 로마 시민들의 노동력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층민들이 얼마나 있었냐? 한 400만 정도 있었어요. 이 하층민 노동계층,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로마 시민을 노예로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기본 생활비를 공급해주고 즐거운 일을 만들어주고 재판을 받지 않고 처벌을 받는 일이 없게 조치를 취했어요. 로마 시민은 특권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 즉 로마 시민은 투표권도 있었고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법적 보호권도 있었고 재산권도 있었다 이거예요. 결혼권도 있었다 이거예요. 결혼권이 뭐냐? 결혼해서 자녀에게 시민권을 증계할 수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 뭐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그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재판받지 못하고는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강력한 황제 제도를 가지고 그 황제는 신의 권리에 도전하는 것이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 시민의 기본 권리는 제국의 안정과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였어요. 로마 시민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런데 이게 쥐약이다. 쥐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쿠팡의 김범석은 노동자를 우습게 봤다는 것이 공론화가 되면 앞으로 쿠팡의 경제적 손실은 엄청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박살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을 달래야 하는 것을 정치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하고 우리하고 시대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때는 노예가 다 했지만 이제는 누가 다 하느냐? AI와 로봇이 다 한다 이거.
그러면 똑같은 시대로 바뀐다.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면 노동력이 필요 없어져요. 그러면 직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 시민 중에 400만이 놀고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통제하려면 인간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한다. 이 시스템으로 의료, 경제, 감정 모든 인간의 내면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오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일반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다 이거야. 성경에 그런 게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복음이 다 전하여지고 날씨는 전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고 지진과 홍수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물가는 지독하게 한계를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서 한 끼 식사하는 것도 매우 비싼 상태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세상이다 이거. 좀 세상을 좀 알라 이거 알라. 추천 천구석이 있다 그래가지고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새 성전이 세워지면 정말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새 성전을 세울 준비를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재림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전 유럽 축구장에서 환호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그 선수들이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컴퓨터 이렇게 검색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야,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10억이 넘는 거 2억 5천짜리 뭐 이런 거는 다 누가 가지고 있냐? 축구 스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호날두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매우 고급 차를 가지고 있어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비싸요. 아주 비싸요. 메시도 뭐 아우디 R8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R8을 사용하고 네이마르는 페라리 458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등 슈퍼카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게 기본이더라. 야, 음바페는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그런데도 축구에 열심히 하느라고 면허도 못 땄어요. 그런데도 차를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벤츠 SLS AMG 또 슈퍼카도 갖고 있더라. 기사는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운전 안 하니까. 그럼 손흥민은 어떠냐? 손흥민도 마찬가지야. 손흥민도 어떤 차를 몰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페라리 이거 비싼 차야. R8 쿠페, 벤틀리 컨티넨탈 GT. 뭐 이게 기본이요. 야, 이런 식으로 축구 스타들이 인기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유럽에서 평화의 사도로 아마 대환영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지만 유럽은 이미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적그리스도를 대환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에 외식하는 것을 보통의 인간들은 알기 힘들다 해요. 우리는 맨날 성경 보니까 알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도
계시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 그런데 깨어서 잘 살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주님만 믿고 나아가야 돼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주님께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드러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고치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 솔직하게 매일 기도하다가 보면 사람들에게도 솔직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으며 담백한 관계로 지낼 수 있어요. 자기가 외식하는 자이면서도 자기는 전혀 외식하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건 진짜 병든 거예요.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자기가 병든 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할 겁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외식하고 앉아있어. 무슨 얘기냐?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까보면 더러운 게 많아요. 이러면 신앙생활 못할 거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반대로 서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다 보면 인간 앞에서도 위선 떨림이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그러지 왜 호박씨 까고 사냐고. 외식이 습관화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맺는 결과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죽이는 거예요. 거짓을 지키려다 보면 또 거짓을 행하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 남까지 죽이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죽였을 리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십자가 제사를 연구해 본 사람들은 다 너무 비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다라고 고백해요.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을 왜 그렇게 처절하게 죽인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위선을 가리기 위해서 의인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겉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야, 이거 갈 때까지 다 간 거야, 이렇게 되면. 근데 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나중에 심판받을 때 보면 다 드러나는 거야. 그 외식하는 습관은 적그리스도를 평화의 사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마른 뼈다귀와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이 후손들까지 구한 거야.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내 새끼까지 한대.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개판인데도 아브라함 때문에 못 버리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진해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대요. 통일교 재산을 미국 정보부에서 조사를 하다가 끝!
조사할 수가 없다 이거.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그만뒀대요. 매년 하다가. 남은 여생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서 후회할 일이 없어요. 주님 사랑해가지고 손해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럴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 단연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위선을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아주 싫어요.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매우 싫어하세요. 교회에도 거짓된 사람 있잖아요. 겉으로는 착각 하는데 현미경을 자세히 보면 어우 시커매. 어우 너무 시커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솔직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라도 매우 솔직하면 믿음이 자라요. 매일 기도하더라도 거짓이 포함되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거짓된 위선은 미움과도 연결이 돼요. 위선자는 남을 해칠 수 있다. 정직한 자는 남을 돕습니다. 위선자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위선자는 사랑이 없어요. 위선자는 교묘한 범죄자다. 위선자는 남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 예수 믿으려면 위선과 관계를 끊어야 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용기가 없으면 믿음 생활 헛하는 거야. 위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계속 위선을 사용하면 성품도 엉망이 되버려요. 위선은 어두움에 속한 거예요. 위선은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여버려요. 위선은 사탄의 성품이에요. 악한 거다 이거. 위선은 매우 악한 것임을 인식해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을 안다면 위선과도 절연해야 돼. 바이바이, 사요나라, 끝 이렇게 해야 돼. 알았죠? 사이비 이단의 총수는 위선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의 총수야. 사대교회 목사도 위선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다. 위선자들은 의인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정죄해요. 아, 놀라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족함이 선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댈 곳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칠 곳이 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몇 편? 136편. 예, 역시 우리 교인들 최고야. 마음에 들어. 오늘은 여기까지.